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조사관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9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기록한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은 서술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세례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례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세례는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떤 부정함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어떤 죄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결해져야 할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이 서야 할 그 세례의 자리에 나아오셨고
또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는 정결하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의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임직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여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행하시는 이른바 메시아 임직식을 지금 가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걸어 나오십니다. 요단강으로 걸어 나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또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직접 사람들 앞에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할 만할 정도로 그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입을 열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의 그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애굽의 온 동네가 다 장자의 죽음으로 울부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면 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은 구원, 또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또 순결하고 반항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또 고통,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게 만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호의이고 그리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리적 논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와 만물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론적으로 보편 구원론과 그리고 또 제한적 구원론으로 이 논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략히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듯이 구원은 어떤 자들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그의 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보편 구원론을 이 귀절로 통하여서 지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택함을 받은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여기서 세상 죄라고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금 막 논하고 있는 구원론의 교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또 만유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그 장면을 지금 서술한 후에 이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뛰어넘고 이어서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모습을 32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비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기름을 붓죠?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으로, 구약시대 때는 감람유를 부어서 그것을 상징화하고 예표화했을 뿐인데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구약의 예표로 드러난 이 기름 부음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직분자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떤 직분자로 등극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 단어의 이름대로 기름 부음 받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제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요한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귀절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 예언을 바로 이분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 이른바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이들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왕이 그들을 철창으로 깨부수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은 시편 2편의 이 예언을 성취하실 사단의 세력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왕으로 서실 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직분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지, 그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은 영구적인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정언하고 있듯이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속에서 영원토록 유효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중보자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33절에서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엘리사벳과 친척지간이었던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잉태되어졌을 때 함께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두 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저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저가 바로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는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듯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그는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빛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 책 전체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하여 매 순간마다 빛을 보며 그를 증언하고 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33절에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대신 바로 이분, 자기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신 이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자기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넘치는 축복의 은혜의 삶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또 초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풍성이 임한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누려가면서 또 성령의 그 넘치는 활력과 축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교회에 임한 이 성령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으로 은사로 이끌고 가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순절날 교회에 기름 부어졌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 성령은 구원의 인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메시아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 교회로 하여금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또 이 성령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넘치는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